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요한이 본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어쩌면 이번 주일날 설교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한 1서로 2서 3서로 넘어갔지만 계속 요한계시록 붙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한번 끝까지 두 장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좀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해를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은 하늘의 그 잔치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받는 본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 21장, 2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요, 요한이 본 그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요한이 미리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갈 그 하늘에 대한 공간을 미리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책이죠. 여행을 가기 전에 화보 같은 것도 보고, 나중에 당신 여기에 4박 5일을 갈 텐데 이런 곳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그리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V30, V30라는 그 휴대폰과 노트 8이라는 휴대폰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판매하기 전에요 전국 매장에다가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도 넣어놓고 해보라고. 그러면 아직 팔기도 전인데 소비자들이 만져보고 시연을 해보면서 자기 휴대폰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감정을 부추기면서 판매고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은 생각도 하지 말고 땅에서 열심히 살면 너희 상상에만 맡길게, 하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땅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와, 이렇게 맥 빠지는 삶을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생스러운 밤모섬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대한 기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마음에 그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너무 힘겨워만 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더 좋은 곳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즐거우십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하고 더 놀라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보이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헤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박병순 집사님과 김혜신 권사님 손주 중에 이름을 한국 사람인데 헤븐이라고 진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스카이라고 안 짓고 헤븐이라고 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깊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이고요, 헬라어로는 우라누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늘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구분하지 않고 중첩된 의미를 쓰면서 더 깊은 의미를, 두터운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임하는 공간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가 와서 하늘과 땅이 오염된 사건이 언제까지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고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은요, 전부 한계가 있고 오염되고 힘들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도 패배할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후퇴하실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면 적의 진영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상황에 따라서 뜻을 바꾸고 길을 달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늘 아래 땅에서는요, 너무 혼란스럽고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공간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꿈에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보다는요, 하늘로 통하는 그 무슨 사다리를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델을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델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에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에게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지만 거기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이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그 예배당과 그 예배 공간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하늘이 열려진 건 없었어요. 야구장에도 열려지지 않았고, 극장에도 열려지지 않았고, 세종문화회관에 가도 열려지지 않았는데, 초라한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터치되면요, 바로 그 예배 드렸던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호련히 빛이 있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음성은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람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에 사는 형제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다음부터 사울의 그 글과 입에서 하늘 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시력과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 얘기를 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비전의 사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글에, 여러분의 대화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계획에 하늘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얘기 하나도 없고 늘 땅에서 잘 사는 얘기, 땅에서 한숨 나오는 얘기, 땅의 얘기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거리감이 있고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하늘은 어렴풋하고 가끔 그 세계를 알 수 없으나 그것도 잠시 잠깐 후면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허구라고 생각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고 땅에서나 잘 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늘 얘기에 귀 기울이고 하늘 얘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늘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하나님만 계신 곳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악의 흔적이 보이고 혼란이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하늘은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내쫓겼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내동댕이 쳐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 이 큰 용과 미가엘이 싸워서 하늘에서 내쫓긴 것이 언제인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 주변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쫓겼으면 어디 감히 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다 복을 받고 누릴 거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뺏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참소한 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계에서 하나님과 이 사단이 하늘에서 뭔가 움직여지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0인이 전도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 막 너무 좋아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미가엘 천사에게 져갖고 하늘에서 다 쫓겨났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에서 땅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달라질 때 그 사람들을 주장하던 그 사단이 떨어지고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요? 아직 안 띄웠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악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아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땅에 다 쫓겨가지고 지금 하늘에 조금도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고 지금도 땅과 하늘에서 어둠의 권세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2장 7절의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어서 언제 쫓김을 받을까, 그 말씀과 가장 관련된 성경 구절을 신학자들이 찾으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찾은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때 큰 군주 미가엘과 이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게 될 것이고 용이 패하여 하늘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에 막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전히 뭔가 힘을 가지고 하늘로 막 움직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ICBM 미사일을 생각해 봤어요. 이
핵무기 같은 그 미사일들이 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폭탄이 돼서 막 떨어지면 그것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뭔가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앞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짐승이 이 땅에 얼마든지 안겨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대한 이 두렵고 무서운 현상이 굉장히 계속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늘조차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천년이 찼을 때 옥에 갇혔던 용이 잠시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고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 사람들을 다 사르고요, 그리고 그 용을 잡아다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형벌을 받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악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악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늘에도 땅에도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계속 움직여요. 이게 계속 긴장이 연속해요. 제가 주일날 잔치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찬을 먹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잘 먹고 또 싸워야 됩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느 단계에 가면 악은 땅에서 발견되지 않고 모든 공간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엑스폴로 74 이래갖고 막 100만 명씩 여의도에 모이고 굉장한 기독교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목사님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악이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예배가 있고 마음의 이중성도 없고 모든 악은 사라지고 선하고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 사진도 찍고 하늘로 우주선도 올려보내고 하늘을 가지고 김정은이도 미사일 쏘고 하늘 쳐다봐요. 하늘, 저기 어디가 떨어질까 하고 하늘을 쳐다봐요. 얼마 전에 가족이 죽은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죽은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전부 하늘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그 새하늘은 전혀 다른 공간이죠. 모든 악이 정리되었고 경배받으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공간이 준비된 세계로서의 하늘이 우리 앞에 언젠가 열려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허공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발로 디디기 때문에 그 발로 디디는 공간을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속에 땅이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9절 앞에 보시고, 하늘 얘기할 때 막 힘이 나고 막 마음이 열리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막 축복받는다 그러면 눈이 막 커지고 막 이런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 얘기할 때 막 감격스럽고 막 거기 가고 싶고 막 그게 믿어지고,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죠. 읽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이 전원 있는 이런 시골이 아니고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시는 좀 복잡하지 않아요? 퇴직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퇴직을 하면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어요. 도시는 너무 경쟁하고 시끄럽고 너무 힘겹고 집값도 비싸고 시골에 가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복잡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일 수도 있겠다. 시골이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병원만 가까이 있다면 시골도 좋지 않아요? 길만 잘 놓여져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도시는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가인이 세운 도시가 에녹이라는 도시고요. 나중에 다 사라졌고, 바벨에서 또 두 번째 도시가 세워져서 건물을 계속 쌓고 올라가다가 그 바벨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도시들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미워하고, 도시에서 모든 악한 게 다 구상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가 있죠. 저희 교회 앞에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살던 요 집이 이쪽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옛날 오래된 집이고 문턱도 많고 조그만 뜰은 하나 있지만 그 단독주택에 거기 오래된 집에 매력도 별로 없는데 전세금은 엄청 비싸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 안 들어간다. 들어갈 사람 없다.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가 셋 있는 아주머니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여기 집도 오래되고 수리는 했겠지만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또 가까이 있어갖고 막 주일날은 차 댈 데도 없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복잡한 데로 어떻게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가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요. 아파트 안 사신 분들은요, 아파트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아파트 한 20년 살면요, 아파트 냄새가 난대요. 아파트가 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 생활에서 막 지쳤는데 또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도시다. 안 가실 분? 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지상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천국을 쉬는 곳으로, 안식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쉬는 곳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말씀하셨을 때는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데요. 뭔가 조화가 있고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활동력이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예루살렘은 맨날 침공당했죠. 침공당해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저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굉장히 슬픈 땅이더라고요. 중국의 당나라인가요? 그 옛날에 의존했던 그 나라를 배신하지 못하고 새롭게 커진 후금이라는 그 나라가 더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조정에서는 이 후금과 무슨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남한산성을 둘러싼 저 후금의 군사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냥 항복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고민을 한 것을 김훈이라는 작가가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뭐 한양이 무너지는 것은 저리 가라요. 예루살렘은요 정말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막 둘러싸이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갔고요, 해와 달을 섬기고 심지어는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선지자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그 어떤 예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했고,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주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는 정말 싫어할 만한 일들, 추억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너무나 죄목이 많고요, 심판의 가장 앞자리에 세워야 했던 좋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교회를 세워요. 갈릴리 촌 사람들 데려다가 개척을 시켜가지고요 메가 처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흠 많고 악당 역할을 다하지만 나는 이 예루살렘 이름을 닮은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인 그 도시를 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시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 때에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새 예루살렘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막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공간 새 예루살렘을 세울 계획을 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밥이 없어요. 혼밥이 뭐죠? 혼자 드시는 밥을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혼자 먹는 밥이 많고, 아파트도 이제 조그맣게 만든대요. 그래서 앞으로 거주 인구의 뭐 70%가 혼자 산대요. 앞으로. 큰일 났어요. 6남매, 7남매, 8남매에서 성장하신 분들은요 혼자 좀 있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혼자 계속 있는 세상을 계속 만들다 보면요 이 외로움과 문제가 많고, 외로운 늑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외로운 늑대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요 혼자서 뭔가 좋아하는 거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도시로 나타나고 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이 나타나도 네 생물이 나오고요, 장로님이 있어도 2명이 나는, 그러니까 24명이 나오고, 이렇게 그룹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룹이 존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희 집에 이제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뭐 하면 문을 확 열면서 누나 뭐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 있지를 못하니까 거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혼자서 뭐 못된 짓을 못해요.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뭐 못된 걸 보려고 그래도 옆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쪼르르 와서 일러요. 저 이상하다, 빨리 가봐라 이러면 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게 혼자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뭐 혼자 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뭐 거리를 거닐고, 여러분 그렇게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그게 아니고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기쁘고 더불어 거룩하고 더불어 찬양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도시의 형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예루살렘 명칭 말고 새로운 이름을 쓰시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다 죄인이라는 오명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의인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은 우리의 이미지와도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도시는요, 힘과 지혜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도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아름다운 것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서 자면 파도 소리가 치잖아요. 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m 밖에서 도로 창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밤새 뇌는 잠을 못 자요. 소리는 파도 소리가 더 큰데, 파도 치는 소리는 이 뇌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가는 그 소리를 밤새 들으면요,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삭이 동네에서 자기가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제일 잘 갖고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저쪽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노종 얘기를 듣고 이삭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마련한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부와 같이 마련하신 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도 화려한 신부와 같고 살아가는 이 도시도 신부와 같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공간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12기초석과 12문이 있는데, 먼저 12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문에 사방에 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에 이름이 있는데, 요셉을 팔아 넘겼던 10명의 형들의 이름이 있고요, 세겜족에서 살육을 행했던 레위와 시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지파 간에 구별이 없었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 조상들의 이름, 정말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배다른 어머니가 4명인 그 집안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때요, 하나님의 구상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이름을 천국의 문에다가,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다 새길 계획이거든. 근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2지파로 구별된 그 사람들만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흠과 오류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창세기를 통해 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어두운 역사를 이뤘는가를 역대기를 통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 이름을 12문의 문 위에다가 다 새기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이 말은요,
우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21장 14절에는 성곽이 12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석이 이 성을 떠받치고 있는 12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기초석이 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사도도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자주 나온 사람은 3명이에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나 뭐 가끔 등장하는 사람이 4사람인데 안드레와 빌립, 도마, 마태예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5명은요 별로 안 나와요.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뭘 했는지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12사람을 동일하게 기초석에 이름을 새길 만한 명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4명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명예롭고 아름답게 세우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근거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물론 상급은 다를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를 상상 이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가 뭐 그렇게 명절에 금요기도에 안 나왔어? 뭐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어떤 하나 잡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천국 가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은 반열에 서고요, 베드로와 바돌로메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경쟁하고 1등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야구를 해도 웬만하게 끝내지 않고요, 기가 막히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하고 월드 시리즈도 만들고 챔피언 시리즈도 만들고 한국 시리즈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2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혹시 여러분 보고 골라서 들어가라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갈래? 아까 12문에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기왕 딱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갈래?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보시면서 12아들 쫙 묵상하면서 난 무조건 유다야. 유다는 왕이니까. 그래서 나는 유다라고 쓰여진 문 밑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주님이 너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럼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루벤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루벤, 내가 딱 한 번 들어가는 건데 내가 루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냐 그러면서 속상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야, 네가 천국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 위에 존재하는 도시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누구파 막 줄 서고 이 땅에서는 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 위에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810제곱미터래요, 공간이. 근데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을 공간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2,00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가로, 세로가 2,000km고요. 높이도 2,000km예요. 높이도. 굉장히 광대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 519만 제곱킬로미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은 균형과 조화와 비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곳에서 완벽한 신부가 되어서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금요기도회가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각오를 하거든요. 묵상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가 월요일날 약간 흐트러졌다가요, 목요일날 막 무지무지 많이 흐트러졌다 금요일날 되면 주일에 못 올 정도로 흐트러져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그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가다듬어가지고 주일을 더 힘있게 보내는 그 삶이 이 땅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예배에 걸맞는 순종과 거룩이 시간이 흐르는데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계속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가 되고 풍성한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왜 더 온전해지지 못하지?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몸을 입는 것은 부활체를 입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처를 생각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저 빨리빨리 천국 가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덧입어야 돼요. 지금 있는 옷에다가 하나 더 끼워 입는 것처럼 자꾸 덧입으면서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당겨와서 사는 느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당겨서 사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는 하나하나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병원 가야 되고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 맨날 수리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하면서 이 세상을 죄 많고 내 집 아니고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하늘의 그 생명의 힘이 나를 감싸서 땅에 있지만 하늘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새하늘에는 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 가면 원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전. 태양광은 필요 없어요. 태양도 없는데 태양광 어떻게 없어요. 집에서 가만히 보면 전등을 자주 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대부분 집에서 계속 불을, 지금 좀 어두워졌는데 저 킴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 집에서 대부분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투철한 절약정신으로 지금 어둑어둑해서 켰는데 아버지가 날이 환한데 왜 저 끄냐고 키냐고 하면서 막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녀들은 자기가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가면서 다 켜고 다니죠. 그러면 아버지가 다니면서 막 끄는데 그게 가정마다 분쟁의 요인이 돼요. 저도 좀 많이 끄는 편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열심히 꺼요. 아낄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래갖고 막 끄고 다녀요. 근데 희소식은 천국에는 스위치가 있다 없다? 끌 스위치가 없다. 밤이 없다.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또 해가 지면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밤이 오고, 아픈 사람들은요 밤에 더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얼마나 가득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도 늘 환한 거예요. 늘 환한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땅인 줄 알고 이민 가가지고 막 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밤이 와요, 안 와요? 미국도 똑같이 밤이 와요. 미국이요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불난 거 좀 봐요. 그거 아직도 못 꺼가지고 막 3초에 축구장 하나만큼 헉헉 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간다 그래서 어둠이 없겠어요? 어디나 다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에는 밤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새하늘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2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지금 좀 지쳐가지고 못 읽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물과 과일이 많은 거죠. 물과 과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기계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천국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뭘로 담지? 카메라가 없대요. 천국에는 월 7,000원씩 내면서 듣는 멜론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늘 꼽고 다녔는데 어떡하지, 천국 가서? 천국에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멀리 갈 때는 걸어 2,000km라 그랬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지? 천국에는 야구 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 시리즈도 없고 챔피언 리그도 없어요. 양키즈도 없고요, 롯데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뭐만 많다고요? 물하고 과일만 많아요. 제가 성경 보니까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22장을 읽으면서 실망했어요. 천국에 놀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런 천국 안 가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불러내시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만나밖에 없잖아요. 만나. 강은 없었지만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단순하게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요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참외도 먹고 싶다, 후추도 먹고 싶다 이러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막 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필수품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필수품이 많지 않아요. 천국은 막 바지도 200벌 있어야 되고 구두도 300켤레 있어야 되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형태가 천국이 아니에요. 어쩌면 천국은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곳이 천국이에요. 처음에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우체국 안 가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잘 쓰는데 막 메일이 좋은 메일만 사랑합니다 하고 고급 정보만 오는 게 아니고 스팸 메일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이메일을 잘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거기 지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은요 쓰다 보면요 안 좋은 것들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막 새 것을 너무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천국 가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제 아내도 보니까 뭐 스마트폰도 안 바꾸려고 그런 걸 내가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욕을 먹어가면서 막 바꿔주려고 저는 그러는데,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했던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요, 늘 어떻게 새롭게 살고, 늘 어떻게 새로운 물건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늘 새로운 만남이 있고, 늘 새 것이 나를 충족시키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늘 거기에 계시고요, 늘 드리는 찬양이고, 늘 만나는 사람인데 악이 다 제거되었어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좋고 주어지는 기본적인 것이 든든하고, 사람들이 다 환하고, 그리고 늙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위로가 있으니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22장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천국을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막 1년마다 휴대폰 갈아주고, 막 이것도 바꿔주고 저것도 바꿔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천국을 꿈꾼다면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고통은 뭐죠? 너무 많은 부산물이 존재해야 충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충분한 사랑의 관계와 찬양과 생명으로 가득한 땅을 밟으며 과일을 먹는, 음료를 마시는, 악이 전혀 없는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이 새하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하늘을 사모하는구나. 땅에서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겹고, 그런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이 하늘에 대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발견하실 때 우리는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가이오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중국에서 좀 공안에게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좀 신변이 노출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또 정든 집을 두시고 한국으로 급히 나오시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갑자기 중국에 그 거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또 이 땅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오 선교사님 네 분 저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변 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커피숍을 하시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꼬리가 길면 이제 밟힌다고 이제 공안이 어느 정도 이제 아니까 접근을 해와서 그냥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그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에 너무 집중해서 살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생각 갖지 않도록, 또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하고 이 땅에서 삶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반모섬에서 하늘을 본 이후에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세계에서의 정돈과 악이 해결되는 과제가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데, 악한 영들을 잘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아야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